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십시다. 자, 함께 찬미 310장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310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함과 또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 믿음의 연약함 모두를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말씀에 순종하고 삶이 변화되는 능력을 얻는 의미 있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충만토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함께 나눌 내용은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이름으로 아시는 분이다. 안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5장 또 우리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좀 한 절씩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인 김춘수 씨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그 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요. 그럼 세상에 꽃이 아닌 꽃이 있습니까?
어떤 모양의 꽃이든 어디에 피어 있든 이름이 있는 꽃이든 이름이 없는 들꽃이든 꽃이면 그냥 꽃입니다. 근데 시인은 그 꽃이 이름이 불려지기 전에는 어디에 존재해 있든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예쁘게 피어 있든지 그 이름이 불려지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관심을 가지고 또는 눈길을 주거나 가까이 가서 이렇게 향기를 맡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꽃의 존재가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꽃들이 있지요. 그러나 지금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게 있는지조차 모른다면은 그 꽃은 지금 내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에는 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은 사람으로 한번 그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안면이 있다 또는 만난 적이 있다 얼굴은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 이상의 어떤 더 깊고 강한 어떤 관계를 의미합니다. 물론 한국 문화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허용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직장의 직함이나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꽃이라고 하는 이 시의 내용처럼 누군가가 내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지 않는다면 그 누군가에게는 내 이름의 무가치인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그에게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잘못하면 큰 오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부분이죠. 대학을 다니면서 부전공을 택하는 대신 교직 과목을 이수하고 2급 전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 이제 졸업 전에 교생 실습을 나갔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교탁 앞에 한쪽 끝에 아이들의 이름을 다 적은 쪽지를 이렇게 붙여 놓고 아이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손을 들 때에 그래 거기 너 거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을 부를 때에 뭐 오른쪽에서 두 번째 뭐 세 번째 줄 넷째 줄 뭐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손을 들거나 내가 뭔가를 부탁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쪽지를 보고 그 자리에 아이가 어떤 이름을 가진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이름을 불러주라고 당부하시던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무의미한 사물에서부터 의미 있는 관계를 이룬다는 사실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2달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곳에 부임해서 아마 첫 생일 축하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안교 시간이었죠. 여집사님 한 분이 이제 생일 축하를 우리 성도님께로부터 받고 기도자로서 저는 그분 곁에 이제 섰습니다. 기도 중에 집사님 이름을 말하며 이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잠시 멈췄습니다. 생일을 맞은 분들이 5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10분이 계신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분 제 곁에 서 계셨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곁에 서신 집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이름을 이제 기억해내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제 스스로 기억한 게 아닙니다. 집사님이 답답하셨던지 제가 들을 수 있는 크기의 소리로 그분의 이름을 말해주셨어요. 김숙희. 이렇게. 집에 오는 길에 교우님들도 여러분들이 당신이 앉은 자리에서 제가 좀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서 이곳저곳에서 김숙희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 집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긴장을 해가지고 우리 회중석에서 집사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생일을 축하하며 또 축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걸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그 양들의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까먹지 아니하시는 목자로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고요. 이 말씀의 앞부분에는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한다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만 뒤에 이어지는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복음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요. 일반적으로 한 목자가 몇 마리의 양을 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누가복음에 잃어버린 양의 그 양을 찾는 비유를 통하여서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돌보는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참목자 주님은 그 양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알고 그 이름을 부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되는 양이라면은 양이 뭐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뭐 그놈이 그놈 같은데 목자는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알고 하나하나 불러 이끌어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에 양떼를 우리에 모을 때나 또는 아침에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에 비유의 숫자처럼 100마리 혹은 뭐 더 많으면 200마리 양을 돌본다면은 그 100마리의 양을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또는 한 놈, 두 놈 이렇게 숫자로 세고 마리수만 확인하면 그 될 일이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화나 TV의 장면을 보면은 양우리나 뭐 소떼들을 몰 때에 문을 열면은 그 양떼가 한꺼번에 확 몰려 나오거나 한꺼번에 우르르 또 그래 몰려 들어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알고 이름으로 불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지요. 그러면 여러분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로 드리고 우리 밖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선 참목자, 선한 목자는 자신이 돌보는 양떼를 마리수로 목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양의 특징과 행동과 상태를 알며 더 나아가서 하루의 삶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우리 안으로 들이고 하루 동안 풀을 뜯으며 아무 일 없었는지 그래서 살피는 것이고 또 우리 밖으로 아침에 이끌 때에는 양들이 밤새 이상이 없었는지 혹은 아프지 않았는지를 그 이름을 부르며 살펴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도 풀 잘 뜯어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는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는 어제 풀을 많이 먹지 못해서 좀 힘들었는데 오늘 내가 양떼들을 이끌 때 맨 앞장서서 네가 아주 좋은 풀들을 맛있는 꼴들을 마음껏 먹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든지 어제 네가 걸어가면서 다리를 접질렀는데 지난밤에 자고 나니까 또 괜찮니? 라고 하는 그런 관심과 또 그런 대화를 한다는 의미예요. 어제 뿔 센 놈에게 너 옆구리를 한번 받쳤는데 자고 나니까 그 옆구리가 좀 어떻니? 괜찮니?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양들을 살핀다는 의미로 양들을 이름을 불러 우리로 드리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밖으로 이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목자는 모든 양을 잘 알고 목자의 마음을 전하고 양들은 그런 목자의 사랑스러운 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하신 목자의 양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종종 뉴스에서 사꾼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시편 139편 2절과 3절에 우리 목자 되신 그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니까. 나를 살피고 내 모든 행실도 아시는 목자니까 참 좋은 목자가 이분이라.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 분은 참 좋은 목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조심스럽고 내가 행동에 제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무서운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렇게 행동에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내 속마음까지 다 아신다는 그 참 좋으신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23절과 24절에 이 시편 139편을 마치면서 이런 결론을 그가 내립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요. 여러분, 나를 더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잃어버린 바 된 양이 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며 목자의 품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 목자의 품에 사는 그런 양떼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셔요. 우리를 이름으로 아십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표시 없는 듯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어떤 때는 나에 대한 관심 아무도 가지지 않는, 지금 교회 밖 어디엔가 홀로 이 안식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찬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네가 오늘 나를 만나기 위하여 찬양을 하며 무릎을 꿇고 말씀을 펼치는구나 라고 하는, 그렇게 네가 나를 오늘 만나러 왔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네가 지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너의 고통의 찬미 소리가 다른 사람의 기쁨의 찬미 소리에 묻혀서 다른 사람들 귀에 네 마음이 전하여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그 괴로움을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목자이시기 때문에, 참 좋으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으로 아시는 그분이 그렇게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나를 알아보지 않는다고, 내 이름을 누군가가 한 번도 불러주지 않고 누군가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익명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고, 이 집을 떠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에,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의 보금자리로 다시 돌아올 때에 내 이름을 부르며 하루의 일과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 소중한 한 영혼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바탕으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이런 양의 비유와 함께 여기 비교되는 이솝 우화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런 양의 비유와 이솝 우화의 돼지들의 소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 돼지들의 소풍이라는 우화가 있죠. 돼지 12마리가 소풍을 가다가 냇물을 건넌 후에 숫자를 세어보니 한 마리가 부족하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2마리가 돌아가며 아무리 그 숫자를 다시 세하려도 11마리밖에 없어요. 결과는 하나입니다. 몇 번이나 돌아가며, 12번이나 돌아가며 숫자를 다시 세하려 했지만은 11마리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자기 자신을 빼고 세하랬기 때문에요. 여러분, 물론 이 우화는 문제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풍자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이 내용을 누가복음 15장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오는 참 좋으신 목자께서는 그 양들을 이름으로 안다라고 하는 말씀과 비유해서, 비록 이것은 우화이지만 다른 뜻이 있지만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머릿수로 그 돼지들을 세아리지 않고 그 돼지들을 이름으로 알고 이름으로 서로 숫자를 세아리했다면 12번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뭡니까? 우리 모두 다 무사히 이 개울을 잘 건넜다고요. 양을 이름으로 알고 있는 목자는 어쩌다 머릿수로 양들을 헤아려 보고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부족하면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상황, 표현이 이럴 겁니다. 어이구, 또 한 마리가 없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으로 아시기에, 최명준이 없다고. 그래서 목자는 무리 가운데 벗어난 100마리 중에 길 잃은 그 한 마리를 어느 놈이 또 길을 잃었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최명준을 찾아나신다는 거예요. 최명준을 알기에 왜, 어떤 일로, 무엇 하다가, 무엇 때문에 양떼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아시기에 또한 정확하게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목자이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소개되어졌어요. 창세기 16장과 21장은 구약에 나타난 실제 잃어버린 양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지요. 그리고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내는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제 노년에 이르게 되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내 사레는 자기가 출산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 마음이 아주 좋았던가 봐요.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보, 나는 지금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내 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우리가 낳도록 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마음은 아마 하나님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이름으로 아시고 그의 사정을 잘 아신다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이 내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좀 도와줍시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당신 미쳐도 정말 단단히 미쳤구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당신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다시는 그런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한다면 내가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가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으라고 제안하자 어쩌면 아마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씩 웃으면서 그럼 그럴까? 라고 하면서 하갈을 안방으로 쓱 데리고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계획대로 사라의 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지요.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다는 이 종 하갈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 여주인 사례를 이제 그때 당시엔 사례였죠.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사례는 자신의 종에게 멸시를 당하니까 지금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자기가 제안해놓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아들을 얻었지만은 이제는 당신이 책임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괴로움을 남편에게 토로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의 종인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례가 하갈을 얼마나 군기를 잡는지 6절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례를 피해서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요. 하갈이 사례의 그 학대 또는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 집에서 도망치고 나와버리고 맙니다. 무슨 계획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무슨 자신감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애굽의 여종이 아기를 가진 몸으로 광야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사실 하갈과 그 아들은 사례의 불신앙이 없었다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아도 될 인물이었습니다. 아기 가진 몸으로 홀로 광야 사막을 걸어서 고향 애굽 땅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사막의 그 땡볕에 목이 말라서 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불뱀을 만나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든지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고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상관하지 아니할 그런 인물이었어요. 지금 하갈은 스스로 도망쳐 나왔기에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다시 등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이유도 없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완성이 됩니다. 애굽 출신의 목종 하나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등장했다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대수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네의 도망길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그가 사막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관심 쓰지 않을 인물이지만은 그 여종의 도망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례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례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너희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면서 살아라. 내가 너에게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그의 이름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도 아시고 사례의 종 하갈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냥 자신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까지로 그는 다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시고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도 그 자손들이 아주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간 이후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어집니다. 그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제 그 아이가 젖될 때쯤에, 이제 그 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삭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모습을 이제 사라가 보게 됩니다.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희롱당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그가 이렇게 투정을 부립니다. 이 종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우리가 유산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유산 상속받는 거 나 원치 않는다라고 돌려서 그가 없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괴로워하다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고 맙니다. 14절부터 보면 하갈은 길을 나서서 베세바 빈 그 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다가 들고 나온 그 마련해준 그 가죽 부대에 물을 다 마시고 난 뒤에 이제는 뭐 더 이상 마실 물도 없어. 준비한 그 없이 쫓겨났기 때문에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곧 죽음이 임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16절에 보면은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차마 볼 수가 없다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또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면서 17절과 18절에 21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그 아이에게 달래어 깨닫게 하여서 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네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하갈의 삶과 그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갈은 이 기구한 운명의 이 하갈은 광야에서 2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그것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후손들도 자녀손들이 번성할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생긴 불행한 가정사에 하나님께서 지금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갈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말입니다. 죽음밖에 없을 것만 같은 그의 앞날의 삶에 용기를 내고 일어나서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만나고 또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비할 때에 바울 서신을 통해서 사라와 하갈 또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희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라고요. 종종 오해하는 것은 마치 이스마엘은 미움을 받고 이삭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 생각을 연결해서 하면은 지금 유대민족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마치 이스마엘의 후손들처럼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되어져요. 바울이 대비한 이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사라와 이삭을 택하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구속의 계획에서 제외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서 구세주의 탄생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히려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실수와 불신앙을 통하여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분명 아브라함을 통해 얻은 이삭은 믿음의 후계자, 메시아 약속의 성취를 이룰 조상이지만은 이스마엘은 그렇다고 해서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삭을 통해서는 메시아의 탄생이 약속대로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탄생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스마엘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도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사랑하셔서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리고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척박한 땅, 그 죽음의 땅에, 그 고난의 사막에서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땅에서 하갈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광야와 같은 그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참 좋으신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은 정말 좋으신 선하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이름으로 아시는,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는 그 참 좋으신 목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요? 우리가 부르는 찬미가의 가사, 성도 호명하실 때에 그 재림의 때에 있을 영광스러운 장면을 상상하면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이름을 친히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하늘로 인도하시고 영접하신다는 사실을 상상하면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 가슴 뛰는 사건이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의 사명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적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평화, 그것이 바로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속의 기쁨을 누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교회 신앙 공동체, 직장 생활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나만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개인적인 평화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그 삶을 넘어서서 내 마음의 평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크게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서 평화의 기별이 나누어지는 것, 그리고 작게는 우리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평안과 기쁨이 있더라도 공동체가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지금 함께 있지 못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화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비유의 초점들은 이런 양, 드라크마, 집 나간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즐거움과 잔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가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10마리 양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였어요. 잃어버린 아들은 두 아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 찾기까지 찾으신다는 그 강조된 말씀은 물론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영혼일지라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러나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는 이들, 바로 우리들은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잃어버린 아들이 있는 한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이나 잃어버리지 아니한 9 드라크마나 그리고 집에 있는 큰 아들은 모두가 불완전한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기쁨을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올 때 비로소 남아있던 모두가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참 평화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인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은 맹수가 공격해도 도망하지 않으시고 목숨을 내놓고 양들을 돌보신다고 하는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목자가 99마리를 덜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섰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비유 가운데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목자는 무엇을 메시지로 99마리 남아있는 양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들판에 남겨진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의 양들에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공동체의 온전한 행복과 공동체의 온전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메시지로 던지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 한 마리 때문에 우리를 들판에 버려두고 가시다니, 이런 불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 실족한 누구, 그가 너무나도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따라오지 못하여 뒤처져 있는 그런 모습, 그 모든 것들, 그 누군가를, 그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너희의 평화는 불완전한 평화라고 하는 것, 너희의 기쁨은 불완전한 기쁨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목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는 우리 목자이신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셨다고요. 당신의 못자국 난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고 우리의 이름을 까먹을 수 없으시는 참 좋으신 목자의 모습을, 손바닥에 이름을 새긴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목자의 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꿈꾸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있던 우리 밖에 있던 모든 양들은 결국 참 좋으신 목자를 따라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꿈꾸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 이끄시는 그 사랑을 누리며 감사하며 또한 그 사랑을 나누며 우리 또한 그 사명을 따라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찾으며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모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 살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 확인할 수는 없을지라도 혹 상한 심령으로 괴로워하며 양의 우리 밖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뻗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두 발이 그들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주님 십자가 사랑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시고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살며 승리하시다가 또 힘있게 또 기쁜 모습으로 행복하게 우리 다음 안식일 또 교회에서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